성경은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은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갈등도 진짜 많은 게 청년 때고, 그리고 어려움과 모든 이걸 어떻게 이겨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까 고난스럽죠.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시간표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답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청년들은 확실한 답이 뭔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이길 힘을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따라 나도 혼미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너희 이겨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 인물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몸부림을 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잖아요.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 자기 그 후사가 불신앙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라크에 저 민족이 될 만큼 고난이 몸부림을 엄청나게 쳤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아니었어요. 단을 쌓은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3장 18절로요. 우리에게도 몸부림을 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타임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은 묵상을 하는, 아니면은 모든 걸 정리하는, 메시지 정리하는 저녁 시간을, 아침 시간을, 낮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또 몸부림치는 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형님의 그 팥죽, 그 인본주의를 써서 그거를 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굉장한 몸부림을 쳤는데, 도망을 다니면서 형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환도뼈가 부서질 만큼 천사와 씨름하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임마누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이름을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성경은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온 내 삶의 형태들을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될 수 없었고, 내 존재가 저는 제가 잘 알거든요. 까칠하고 까다롭고 누구도 내게 건접을 못해요. 건접을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내 방에 물건 딱딱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어느 날 우리 사촌이 와가지고 우리 방을 막 뒤진 거예요. 책상이며 뭐며.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 물건을 막 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성적표가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막, 오늘 네 이번에 네 성적 얼마나 받았노 이러면서 성적표 꺼내 가보고, 얼마나 싫어요. 방학 때 되면 성적표 그때는 우리에게 통신표 이래가 줬거든요. 뭐 그렇게 이래 보고, 야, 네 이번에 내보다 잘했네 뭐 이걸 봐야 이 사람들이 안 뒤지는 거예요. 열받아요. 특히 우리 고모집의 아들 딸들.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책상을 그렇게 뒤진다니까요. 완전 진짜 이거 돌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나를 건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완전 나는 폭발하지. 언니한테 폭발하고
그 사촌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폭발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문 잠가야 된다면서, 내 방에 문 잠궈야 된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막 쉽게 이래 대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불도 철철히 다 빨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예, 내 몸에 스치고 뭐 이런. 근데 내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뭔가가 안 통한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하고 별 이래 대화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많이 바뀌었다니까. 이 대화 안 되는 사람 많거든. 내가 기준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내가 문제아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거 아니면 못 바꿉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고집이 세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 마음도 그래요. 네가 아무리 내한테 말해봐라. 내가 네 말을 왜 내가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존심, 이상한 자존심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니 내가 바뀌고 말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를 바뀌어 놓잖아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죠. 야곱이 이걸 이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해봐라.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응답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난스럽게 살지 마시고 뭐하라? 기도해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뼈 부러지도록 그러면 무릎을 들여서 기도해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릎을 들여라는 거는 기도해라 이 말이죠. 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1분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답답하잖아 솔직히. 뭐 이래 바라봐도 답답하게 생겼고 어디 내놓으면 한인물 하는 자들인데 행동과 마음 자체가 못난이 되면 그 얼굴이 빛이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믿어져요. 청년들이 점점 교회 안에 각각 맡은 부서가 청년들 아니면 안 돌아가. 그죠? 어른들 이거 못 하잖아요. 저 안에 들러나 봐라. 얼마나 헷갈리는데 청년들이 다 하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지 또 삐끼 봐라. 시험 들어가 너 안 넣으면 안 되는 자리들을 집어넣어놨어. 일부러 집어넣어놨다니까. 근데 삐낄 인물들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래 믿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왔던 요셉, 어려움이 와도 괜찮았다 한 인물이잖아요. 요셉. 계속 어려움이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 괜찮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게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끝났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로.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성령이 나를 이미 인쳐버렸어. 완전 끝내버렸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이러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요. 청년들은 제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이 뭐 되느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이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접한 나에게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 딱 이래가 네 가지는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되고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와요. 현장이 변화되어졌다. 청년들의 현장. 오늘 목사님이 전환점 포인트, 터닝 포인트. 그 여러분은 뭘 전환하실 거예요? 2021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뭘 전환하겠어요? 전환은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뭘 전환을 해야 될지 지금은 못 찾겠어요. 내가 뭘 터닝 포인트 해야 되는지 내가 못 찾겠어요 지금. 근데 찾을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런데 당장에 찾을 건 헌금 전환점밖에는 찾을 수가 없네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많이는 못 올리겠고요. 제가 50%만 올릴게요. 이래서 헌금 전환점으로 삼아서 오늘 그렇게 했다가 메시지 듣고 바꿨다니까. 왜냐면 우리의 가난의 현장이 변화되어지겠지. 하나님 앞에 메시지 타고 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얼마를 이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했으면 그 배가 될 거 아니에요. 매 월급만 올려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는 서지도 안 하고.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청년들한테 내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지. 그게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믿음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저주라고요. 그럼 우린 그 저주를 따라간다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청년회가 반석교회의 미래에 존재하겠느냐고. 반석교회가. 그러면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찌그러진 건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이게 무너졌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 없이 그냥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릴 건가? 비대면 이라면서 교회 당은 없애버리고 그래 돌아가겠어요? 태훈이? 아니 우리 한번 미션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 동안 우리 반석교회가 그럴 일은 없는데 무너졌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각각 드리자. 교회당 없어졌지 않냐? 열에 돌아갈 거냐? 요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거래 돌아갑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들은 전환점을 못 찾잖아요. 뭘 변해야 되느냐? 내가 뭘 터닝해야 되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1도 못 찾는데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답을 찾느냐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능력이 5가지의 이 시간표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내가 어디에 청년들이 헌신하고 내가 무엇으로 돕고 어디에 돕고 헌신하고. 자,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래 됐죠.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흩어지고 뭐 이래서 흩어지고 이유를 가지고 막 교회에 쫙 나갔겠죠.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삐끼가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지. 어떻게 한 거예요? 삐끼가 나간 게 아니라 그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무슨 교회로 만들었다?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우리 입에까지 나오는 모델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청년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기성세대는 다 무너졌어요. 아니 다른 밖에 기성세대도 말하지만 우리 반석교회 안에 그나마 기성세대가 힘을 얻고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게 세대 교체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래도 힘을 들여서 기성세대를 세워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할매되어지고 다 병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데 없는 그때 일어나면 늦단 말이에요. 지금 건강할 때 일어나야 돼.
거기 헌신하고 도와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성한 집사는 올해에 장가를 가도 청년회에 남아있기로 우리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모델이 되어지. 뭐 결혼하자 말자 막 시험 들어보고 막 결혼하자 말자 막 교회 안 나와보고 바쁘다 하면서 막 모델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태훈이하고 저기 지웅이하고 장가가가 성한이 따라갈 거 아니야. 아, 형이 결혼하더만 일하더라. 우리도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넘어져 버리. 복음 없으면. 교회를 헌신하고 돕는 게 뭐라고요? 내가 앞장서는 모델이 딱 돼줘야 되는. 그게 돕고 헌신하는 건. 뭐 지금 헌신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성가대도 안 하는데.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들이닥쳤다. 이거 도망갈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막. 근데 어떤 큰 위기가 교회에 왔느냐?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는데 목을 날리겠다. 이런 선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위기가 온 거죠. 우리 목사님 사형 선고 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성도들은 목사님 사형 선고 받고 아싸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때의 성도들이 뭐 했느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앞장서서 뭐 해야 되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밖에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뭡니까? 나는 교회를 위하여 아무 불신앙도 없고 난 교회를 위하여 난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대체 뭐가 내하고 문제라는 말입니까? 난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네가 네 문제 딱 해결하면 돼. 네가 할 수 있어. 너 많이 배웠잖아. 네가 가진 거 있잖아. 네 걸로 네가 네 모든 걸 해결하면 돼.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쏟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피림인 겁니다. 쏟고 속이는데 이 쏟고 속이고 속아서 네피림이 되니 성공하면 돼. 이래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 이래 되는 거예요. 바벨탑 되잖아요. 무너진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탄하고 나예요. 이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사단이 나에게 둔갑해서 생각에 맞도록 쫙 역사하는 거예요. 둔갑한다니까요.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래, 맞아. 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이 멍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 한국말인데 이 말의 내용이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청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메시지가 어느 깊이까지 이해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아주 얇게, 진짜 종이 그 높이처럼 아주 얇게 이해가 되어지는지, 얼마만큼 이해가 되어지는지. 또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둔갑에서 나에게 맞게 둔갑한 이 사단을 읽어내야 돼요. 이게 둔갑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가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의 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해. 힘들어도 하고 피곤해도 하고 안 하고 싶은데도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다 해. 하나님 것만 안 돼. 하나님 것만 안 되도록 둔갑해서 나에게 맞춤형이 딱 떨어진다니까. 생각하고 맞고 내 생각하고 맞도록 둔갑한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번에만 그래 하지 뭐. 이게 무엇으로 변하냐? 영적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영적 문제는 뭐죠? 더 이상 문제를 이 땅 위에서는 해결 못 받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올무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죠. 절대 핑계를 댈 때에 내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영적인 거 말이요. 이 말은 절대 우리 청년들이 안 해야 돼요. 저는 중요한 집회 갈 때마다 머리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 달고 산 게 뭐였느냐면 머리 아파 이 말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때만 이루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져. 내가 머리 아프면 누워야 돼. 누우면 내가 못 일어나. 둔갑한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어나야 돼. 근데 이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위야. 뭔가 뭐 정인으로 서려고 나가려고 하면 위가 안 좋아.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인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뭔가 훑어내려야 돼. 희한해요. 위가 안 좋아져. 그러면 둔갑애가 내 생각에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위가 아픈가 보다. 이거 지나고 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둔갑에서 내 위치와 요거와 딱 맞도록 맞아떨어진다. 여러분의 가문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도록 둔갑이 딱 되어져서 영적 문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서 뭐를 못하게 하느냐? 예배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는 내 성격대로 인본주의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성격대로 인본주의, 사건이 생기면 성격대로 인본주의, 어려움이 오면 성격대로 인본주의 써버립니다. 해결할 길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또 뭐냐? 말 잘하고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계속 합니다. 성령은 한마디 해놔놓고 인도받아라 하면 끝이거든. 성령의 인도받아라. 근데 말이 많다는 거는 설득하려고 계속 이거 집어넣겠다는 말이거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사기꾼 되잖아. 이제 이때는 내 마음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창세기 3, 6, 11장에 딱 걸려가. 가문의 그 어떤 우상도 이 영적 문제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상태가 올무가 되어져서 설득하고 막 성격대로 이제는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내 성격대로 안 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속이고 가면 쓰지 마세요. 이제 좀 벗으세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넣어가지고 나 이제 예배드리러 안 간다 하면서 그 말이 아니죠. 자, 이제는 속이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전에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사실은 아닌데 어떠한 사건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걸 설득하는데 그게 내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말과
내 마음하고 이게 거짓말인데, 바깥에서는 거짓말인데 이게 통해져 버리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뇌를 어떻게 모내가지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내 안에 거하고 통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사실은 핑계 많이 대는 거 그거 다 자기하고 통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단 말인 거예요. 절대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나, 이걸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단이 나밖에 모르도록 나를 이용한다니까요. 그 머리를 박살 내버려야 돼. 6장 14절이에요. 나의 이익밖에 모르고 이익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돈 따라가니까 이게 내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잡은 상태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피림이 되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안에도 못 들어와. 구원의 길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도박의 노예, 술의 노예, 게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잖아요. 이걸 피제사로 끝내잖아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전도는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게 항상 피제사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초 분마다 피제사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잡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예요. 요 피제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되잖아요. 노예에서 빼내줬더만 또 포로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능력도 많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 속을 까보면 별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겉모습이 가진 것 많고만 능력 많아가 막 되게 바빠 보이잖아. 우리 청년들 말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가 어디에 포로되어져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문제, 그 포로 해결 절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속국된 줄도 이제는 몰라. 지가 막 흩어져가 유리방황하는 줄도 몰라. 업다운 심하지. 불면증 있지. 우울증 걸렸지. 속아서 그렇잖아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성질이 막 그날 저녁에 잠 안 온다니까. 업다운이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막 괜찮을란가, 저래 생각하면 더 핫딱질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흑암 세력 완전히 끝냈다. 이거 완전히 박살났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끊고 끝내버린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이러니 나는 혼자 있을 때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 3, 8입니다. 내 혼자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바쁘다고 메시지 놓쳐버리고 바쁜 게 입에 달렸어. 그러면 또 열매를 맺겠죠. 둔갑하니까 뭔가 중요한 거 집중하려고 하면 바빠져. 뭔가 떠올랐어. 그거 하러 가야 돼. 나가야 돼.
전화할 일이 생겨버려. 그 전화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 시간 다 지나가버려. 내 혼자의 시간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누려야 되는. 오늘의 말씀 흐름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성입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살인하고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을 왜 모세에게 허락하셨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느냐, 왜 고난스럽느냐, 왜 갈등이 이렇게 많느냐.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한 입장에 광야 40년을 선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를 준 겁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제는 막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고 나 혼자만 살아있고 이제 나는 죽고 싶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 엘리야를 집어넣었느냐고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7천 제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 속에 엘리사 있다. 요거 찾아내라.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그렇게 고난스럽게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못 깨달으니까. 최고 현장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 또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과 함께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래보니까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이번에 유 목사님 원단에서 그렇게 하시대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응답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둔갑해서 들어오는데 속지 마라. 그 응답하실 시간이 아니냐. 우리 메시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내 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야. 다른 사람은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아닐 거야.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엘리야가 비도 오게도 하고요, 안 오게도 하고요.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막 오도록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너 죽고 싶나 죽일 거야 하는 게 나 죽이세요. 나는 이제 죽는다면서 그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응답 많이 내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디비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보고 디비지지만 그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절대 응답 안 하신다.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청년 아닙니까? 청년의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뭘 하려고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에게 이렇게 못 푸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생 시간표를 바꿀 시간표.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문제는 절대 속지 마세요.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바꾸는 시간표. 내 인생 이대로는 아니잖아. 태훈이 청년은 내 인생 이대로 막 너무 행복하니까 막 죽을 때까지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좀 전환점이 돼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뀌어야 돼. 청년들은 내보다 나이가 작잖아요. 내 나이 정도 되어지면 아이고 청년애가 그때 그래 내가 그랬구나 요래 되집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고 오늘날 나를 여기에 세우기 위하여 지난 청년회 때 나를 그렇게 했구나 요래 되진다. 그렇게 지금 속지 말라니까요. 미리 내가 앞서간 사람 말해주잖아요. 속지 마세요. 내 인생 요거 바꿔야 돼. 이래는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유 그 어떻게 그 엄마 아버지처럼 살려고? 내가 볼 때 여러분 부러워하려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야 될 부모 모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나중에 저 가갖고 또 권사님들한테는 또 다르게 말할 건데 그 청년들은 그렇게 없잖아. 뭐 있어요? 엄마 인생 아버지 인생 살래 성한이 집사님? 그러니까요. 바꿔야 돼.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를 주는 건 끝까지 안 바뀌려고 노력하고 슬프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바꿉니다. 네가 안 바꾸려고 하다가 부사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바꾸신다니까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요게 고난과 현재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응답의 최고 시간표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이 나오겠죠. 나는 그러면은 어디에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 내가 바꿀까. 신년 메시지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려야 되죠. 그걸 여러분이 2주 남았잖아요. 2주 동안 여러분이 계속 만나서 기도하시든지 포럼하시든지 나는 어디에 터닝 포인트를,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포럼하세요. 제가 축복받는 청년이요, 청년이 반석교의 희망이고 청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주시고는 안 된다니까요. 큰 응답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 되어지는 청년에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오늘의 현재에 고난스럽도록 둔갑한 사단의 역사를 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 최고 응답을 받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오력을 가지고 아홉 세팅 속에 삼시대를 살려내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